여호수아 10장입니다. 10장 34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10장 34절, 43절까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 왕과 그 건축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이 행한 것이 에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이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고산지와 네겜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하나님께 헌신하는 전쟁.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싸움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싸움이고요. 자신들의 안위와 영광, 유익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신을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영적 전쟁이란 말이죠. 그 삶의 의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 이 싸움을 싸워야 된단 말이죠. 무엇을 위한 싸움이냐? 중요합니다.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냐?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냐? 아주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위해서 싸울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심으로써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34절 이하에 보면 이 싸움에 있어서 계속 강조되는 것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이것이 계속 강조되네요. 보니까 38절에도 나오네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여호수아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그랬어요. 온 이스라엘 전체가 여호수아와 함께 더불어 이 전쟁에 나아가 싸우고 승리하게 되었더라. 어제도 묵상했듯이 우리 영적 싸움은 어떤 탁월한 지도자 한 사람이 싸움이 아니라 더불어 싸우는 거다. 함께 싸울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 혼연일체가 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또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가고 에글론에서 또 멈추지 않고 헤브론과 드빌을 진멸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하였다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다 하는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되네요. 진멸하여 바친 것이 37절에도 나와 있고요. 40절에도 보면 다 진멸하여 바쳤다. 모든 사람을 다 쳐서 성읍을 취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쳐서 죽였어요. 근데 그걸 바쳤다는 말로 계속 강조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쳐서 바쳤다. 왜 바쳤다는 말을 썼을까? 이 바친다는 건 하나님께 헌신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대요. 헌신하여. 제물로 드렸다.
그럴 때 사용되는 단어인데 모든 사람을 쳐서 죽인 것이 하나님께 헌신한 것이 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전쟁이고 또 이 전쟁은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라는 게 틀림없잖아요. 바쳤다고 했으니까. 이 싸움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절시킴으로써 얻어지는 결과, 그게 승리잖아요. 그 승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써 모든 것을 헌신하여 드리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을 다 쳐서 멸절시켜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죠. 그들이 멸절되어져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상 숭배의 자들이고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우상 숭배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 것을 하나님이 우려하신 것이죠. 그래서 죄악의 근원을 철저하게 제거하라.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순종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함으로써 죄악의 요소를 다 멸하여 없애는 것이 하나님께 바쳐진다는 의미겠구나. 저는 이렇게 묵상이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에 나온 규례들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의미는 뭐냐? 우리에 있는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제거하는 것이거든요. 제물에게 자기의 죄를 안수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된 요소를 맑게 제거하고 씻어내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 바쳐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주님께서 연락하심으로써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거룩함을 얻게 되는 거죠. 바친다는 의미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의 의미도 분명하잖아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잖아요. 예배를 드린다. 우리 자체가 산 제물이 되어진다는 것이고 이것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죄악된 요소를 철저하게 제거하고 다 진멸했다고 했잖아요. 싹 다 진멸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바쳐진다는 의미로구나. 그렇게 묵상이 됐어요. 이것은 싸움, 전쟁을 단순한 무슨 살육으로 보면 안 되고요. 단순한 그냥 힘의 균형에서 우리가 더 힘이 강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힘이 강했기 때문에 저들을 물리친 것이다. 이런 식의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세상에서도 끊임없이 경쟁하죠. 힘 있는 사람을 이기고 힘 없는 사람은 지는 거죠. 그 싸움의 아주 분명한 원칙이죠. 그러려면 내가 얼마나 더 많은 힘을 축적할 것인가. 더 많은 자기의 능력을 극대화시키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모든 사람을 멸하고 승리해야 된다. 이런 것은 결국 자기의 영광이나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오는 것이죠. 대단히 잘못됐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드려지는 헌신하는 의미를 가지고 성결하고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이것이 진정한 전쟁에서의 승리, 영적 싸움의 승리의 의미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 아주 분명하게 깨달음이 오네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구나.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마지막 시대에 교회를 향해서 이기는 자가 되라고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데 이기는 자가 뭐냐? 이걸 잘 우린 좀 생각해야 돼요. 세상에서 힘을 키우고 능력을 얻어서 재물과 권력을 얻어 승리하는 자가 되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하나님께 의와 거룩함으로 죄악된 요소를 철저하게 배제하고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것이 진정 이 싸움의 승리의 의미로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늘 헌신한 자세로 제물되어지는 마음으로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우상숭배의 죄악에 빠져들지 않도록
이것을 철저하게 제거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죄와 싸우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거. 여기서 싸워서 이겨야 승리할 수가 있어요. 이 우상숭배의 요소들을 철저하게 배제시키는 일에 힘써야 한다. 40절에 보면 온 산지, 남방평지, 경사지를 점령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남부 지역이죠. 전체 지역을 먼저 점령하였다. 그러니까 남부 지역을 점령함으로써 그 다음 이제 북부 전체를 점령하게 되는 전진기지를 세우게 된 것이죠. 이 전쟁을 치르면서 남부 지역을 점령하는 이 전쟁 속에서 그들은 교훈을 얻었죠. 어떻게 해야 승리해야 되는지, 또 어떤 실수를 하면 안 되는지 잘 깨달았습니다. 특히 아이성 전투의 실패, 그건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되는 것이죠. 아감 한 사람의 범죄가 이스라엘 전체에 범죄케 하는 것이 되고, 그것이 결국 전쟁에서 실패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 깊이 깨달았죠.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기브온 족속, 히위 족속이었던 기브온 거민들에게 속은 내용. 거기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이게 중요한 실수거든요. 조그만 일이라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싸워야 이길 수 있는 싸움입니다. 두 가지예요. 절대로 우리 마음속에 조그만 죄악이라도 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이 싸움에서 이겨요. 의의 흉배. 의의 흉배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가 없는, 죄를 용서받고 은혜받는, 회개하고 용서받는 사람이 계속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의의 흉배가 사라지면, 빈틈이 생기면 바로 심장에 화살이 꽂히는 거죠. 이건 정말 생명과 같은 거예요. 의는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이 의라는 개념을 우리가 잘 알고 계시죠. 이런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한순간 죄로 구멍이 뚫리니까 처참하게 실패하잖아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제 이것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건 소중하죠. 그러나 우리가 완전하냐? 완전하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이 잘못된 이 의에 대한 개념을 잘못 이해하면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구원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완벽하게 의롭게 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완전하다.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한 의에 이르렀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죠. 뭐 제사법을 생각해 보면 되죠.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왜 계속 제사를 드려? 한 번 제사 드리면 끝이지. 그런 내용도 나오죠. 동물의 피로서는 사람의 죄를 온전히 할 수 없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가 단번에 우리를 속량하셨느니라.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용서받은 건 사실이나 끊임없이 삶 속에서 죄악된 모습이 있단 말이죠. 이것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쳐서 복종시킬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이 승리의 교본, 이것을 우리는 그대로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한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는 가나안 정복의 이 싸움,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천성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싸우고 있는 영적 싸움의 승리의 교본입니다. 절대 잊지 말아야 해요.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다 집니다. 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나이다 아무리 소리쳐봐야 내 마음속에 아직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한, 용서받지 못한 죄를 가지고 있다면, 아간의 그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이성이 실패한 것처럼 우리는 계속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굉장히 긴장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상황을 보면 긴장하게 되죠.
한 사람이 죄를 져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수백만 명 중에 한 명이 돼. 근데 우리는 이것을 간과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참 무거운 말씀이에요, 사실 이게. 한 몇십 명이 모여있는 교회도 하나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 늘 범죄하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뭘까? 사람의 숫자가 적어서? 그럼 사람 숫자가 많으면 힘이 강하냐?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더 죄를 지을 확률이 커지는 거죠. 그래야 안 그래요? 사실 그래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고요. 교회가 힘이 없어서 요즘 교회처럼 힘 있는 교회들이 어디 있습니까? 권력도 있고 부와 영광도 다 가지고 있어요. 교회 안에 지체들이 말이에요. 성도들이. 얼마나 크고 화려한 성전을 가지고 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그걸 성공이라고 여기고 힘이라고 여기고. 그러나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간과 같은 사람들이 생길 확률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건 틀림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모든 예배자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신의 유익과 욕심을 위해서 몰래 숨겨두는 이 죄악을 고백하고 털어놓지 않고 몰래 숨겨두는 그래서 그걸 점점 키워가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 교회에 만연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과연 함께 하실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그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의 보혈로 새롭게 하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계속 싸우고 있다는 거 제발 좀 잊지 말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군사라는 걸 잊지 마세요. 많은 이 부분을 놓친단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들이 이걸 놓치고 있어요. 그냥 구경꾼이고 관람객이고 유람하는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이게 좀 이런 사람들이 싸움에서 이기겠습니까? 이렇게 전혀 훈련되지 않은 자기 정체성 자체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싸움에서 과연 이길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죠. 패배자가 되면 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악한 원수마귀의 종이 되어 끌려다니든지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좀 긴장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야고보서하고 베드로 전서에도 보면 이 마귀와의 싸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야고보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해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자,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싸움이거든요.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복종. 순종이죠. 이건 생명과 같은 거죠. 또 하나는 죄인들아 그랬어요. 죄인들아. 선포하고 있잖아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성결케 하라. 이것이 승리의 관건입니다. 네, 잊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성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싸워야 이길 수가 있어요. 손을 깨끗이 하라. 회개하라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근신하라 깨어라. 이 강조하는 거예요.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마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아멘입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삼킬 자는 어떤 사람이겠어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근신하고 깨어 있지 않고 잠들어 있는 사람.
자신들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이 영적 싸움의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겠죠. 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고 긴장감도 없고 그냥 늘어져가지고 되는 대로 사는 거죠. 그냥 시키는 대로 사는 거고, 육체가 시키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전혀 길들여지지 않는 하나님 앞에 통제되지 아니하는 이런 사람들이 삼킬자에 해당이 되겠죠. 참 이 말이, 통제라고 하는 말이 참 어려운, 우리가 듣기 싫은 말이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다고 하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우리는 자유분방한 걸 좋아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영적 싸움의 군대라고 하는 사실, 군대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통제입니다. 그 명령 계통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군대가 힘든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군대는 철저하게 통제되어 있어요. 함부로 나갈 수도 없고 어디로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힘들게 하지만 왜 우리가 그래야 하느냐 하는 거죠. 나라를 지키고 이것이 나의 가정을 지키는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살리는 일입니다. 생명을 지키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있고 중요한 거죠. 이런 생각을 우리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막연하게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나도 내 마음대로 편하게 살아야지. 그건 구별이 아니잖아요. 구별. 이 구별이라고 하는 의미를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군인들은요, 군복을 입고 다니잖아요. 왜 군복을 입히는지 아시겠죠? 의미가 뭐죠? 구별입니다. 딱 보면 저건 군인이구나. 누가 봐도 알아야 돼요. 저 군인이야. 그래서 제복을 입히는 겁니다. 구별됐다는 거, 다르다는 겁니다. 행동 거지를 똑바로 해야 되고 다르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다르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도 군복을 입을 때하고 사복을 입을 때하고 벌써 틀려요. 마음의 자세가. 사실이에요. 다 경험했잖아요. 군복을 입으면 함부로 행동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구별된 하나님의 군사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42절에 보면 승리의 원동력이 나오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다 그랬어요. 단번이라는 건 한 번의 출정으로 인해서 지금 싸움이 계속되고 있었죠. 그래서 남부 전체를 단번에 점령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싸워주셨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계신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죠. 선택이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그 다음 언약이죠. 언약.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언약이 있어요. 언약의 백성들이죠. 언약의 관계로 이루어졌고 또 하나님이 그와 그들과 함께 계신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의와 거룩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뭐 뛰어나고 다른 사람들보다 의롭고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거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래서 율법도 주시고 성전도 주시고 그래서 의롭게 만드시는 거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이게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택하시고 언약하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함께 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주시는 거죠.
이것이 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적 싸움이라고 그랬는데,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싸워주셔야만 이기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만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싸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져야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은 자신의 유익과 영광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지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되어지는 싸움이다. 헌신하는 것이 영적 전쟁의 승리다. 이런 좀 확신을 가지고 싸워야 되겠고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신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이거 아주 중요한 관계.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싸우려고 하면 반드시 집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여 드려지는 삶이 되자고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네 누가 우리를 대적할 것이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함께 하시는데, 싸워주시는데, 이런 확신을 가지고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이 지금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인데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 가는 여정에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도 있지만, 구원받는 사람도 있지만은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